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신비죠, 신비.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 본문을 현대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 성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라고 뭐 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탄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탄에 대한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속죄 양으로 믿는 믿음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속죄의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기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은 뭐가 되는 거죠? 죄를 담당하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담당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딱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외쳤죠. 근데 누구의 죄를? 자,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섬기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자,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어요? 그래서 성탄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속죄의 양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느냐? 나의 죄를 속죄하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을 딱 보니까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옷을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빨개질까요? 하얘질까요? 이것은 속죄를 의미해요. 속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고 성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속죄 양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탄의 복을 누려요.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네. 성탄의 믿음으로 죄 씻음 받은 성도가 바로 14만 4천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는 믿음이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근데 대제사장도 죄를 계속 속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마음이 고역한 사람은 안 돼.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특별히 1년에,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차례씩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속죄소에 뿌려요. 휘장이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뿌리잖아요. 1년 내내 휘장이 뿌리면 휘장이 뭐가 돼요? 피 범벅이 돼. 그 피 범벅이 된 그 피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의미해요. 그냥 막 피 비린내가 막 나니까 거기다 뭘 피워요? 향을 피우죠. 향단. 근데 1년에 한 번 휘장이 그냥 청소되는, 깨끗이 세탁되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속죄제를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넘어서 어디에 뿌려요? 지성소의 속죄소의 위에다 딱 뿌리면 그 속죄가를 받으셨다는 의미로 하늘로 영광이 올라가죠. 구름 같은 영광이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라고 그래요? 슈카이나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면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물두멍과 번제단 사이에서 외쳐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자기 문 앞에서 계속 가슴을 찢어요. 내 죄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다 이루었다 외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이게 무슨 나팔입니까? 속죄의 나팔이라고 그래요.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막 춤을 추면서 행복해합니다. 내 죄가 다 어떻게 됐다, 사해졌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행복한 축제가 벌어져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대속죄제는요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모형이에요.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가 언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속죄의 양이 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외치셨어요.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외치셨죠? 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은요 누가 외쳤던 외침입니까? 대제사장. 죄를 책임져주고 죄를 속죄해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제사장. 그래서 성탄의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거, 이게 바로 성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여러분 일생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100%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힘이 약하네. 여러분 일생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7절 7절을 먼저 봐야겠네. 7절을 먼저 보고, 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 무슨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예.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면 순식간에 휘장에 있던 모든 그 더러운 그 죄를 뿌려놨잖아요. 그 피가 어떻게 돼요? 깨끗이 세탁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자기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안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도 바뀌어. 자꾸 이제 죽어가지고 바뀌어.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누굽니까? 예. 그래서 인류 역사에 한 번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 딱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끝나버렸어. 다 이루어버렸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왜? 예수님 어떤 분이니까? 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고민과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병도 내가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죠? 뭐라고 말하죠? 동병상련이라고.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몰라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봐야 아기 낳는 고통을 알잖아요. 남자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 예수님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누구한테 말하면 돼요? 예수님에게. 아내가 잘 몰라줘도 괜찮아. 자,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도우실 수 있어요? 능히. 자, 14절, 15절에도 보면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분이에요? 또 죄 지었어? 너 이렇게 부족했어?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16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죠? 구약에는 속죄소를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한 달 한시에 끝나버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속죄를 받으시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가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온전히 하셨다고요? 잠시만 온전히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히 하셨어요? 구원 받았는데 두려워. 막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누가 나와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막 바코드를 찍고 뭐하고 하면 막 구원이 취소돼요? 아니야. 그러면 영원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지. 잠시 온전히 하셨느니라. 이제 누가 나와가지고 바코드 찍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도 자녀는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부족한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냥.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쉽게 다시 지옥으로 가게 만드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성탄의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누구로? 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 미래도 여러분 미래가 막 먹구름이 끼었어요? 불안해요? 아니에요. 황금빛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좋아지다가 어디로 가게 돼?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죽어도 좋아. 어제 장례 치르고 왔지만 여러분 죽으면 슬픈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죽어도 좋아. 죽으면 천국이야.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상급을 위해 준비하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믿는 것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첫 사람 아담. 그래서 첫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죠. 첫째 아담. 그래서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였어요. 대표.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담 허리에 우리가 다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점점점 태어나서 이렇게 인류가 됐는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하고 죄인이 되니까 아담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가 다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아담이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를 짓고 죽게 되니까 죄인이 된 우리도 다 뭐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안 죽을 분 있어요?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살 사람이다. 다 죽을 사람이잖아. 응?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이 물려준 죄 때문에. 그걸 무슨 죄라고 해요? 원죄. 그래서 아담은 죄를 물려주고 사망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나면 어디 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이 이미 됐어. 태어나서 죄인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고 죽음 뒤에는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아담이요? 예수님이 여기서 성경에서 둘째 아담이다. 그러면 이제 이단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실패했고 내가 셋째 아담이다. 이렇게 나올까 봐 마지막이라고 딱 찍어버린 거예요. 저 문선명 이단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실패했고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자,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나가서 한국을 대표해서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축자를 모르는 사람도 거기서 이기면 뭐 하게 돼요? 이기게 돼. 그리고 막 좋아해. 근데 축구 대표팀에 가서 지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졌어. 그러니까 막 괴로워해. 여러분, 왜냐하면 대표니까 그래요. 대표. 인류의 대표가 처음에는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죄인이 되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됐어요. 아담이 죽게 되니까 우리도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아담이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아담. 자, 18절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19절 한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아담 때문에 다 죄인 돼가지고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다 뭐가 됐어요? 의인이 돼버렸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은 지옥 가지만 의인은 어디 가요? 그냥 천국에 확실히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18절 19절에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성탄의 바른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됐음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를 받음으로 나는 뭐가 됐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가 되시려고? 마지막 아담이 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의인됨을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성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역사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믿는 것이 바로 바른 성탄의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 우리가 믿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나의 속죄의 양으로 오셨다는 거,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죄를 담당하시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담의 족보에 이름이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죽었더라의 족보예요.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죠?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소용이 없어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 암송해야겠네. 자. 낳고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내가. 그거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끝나요, 안 끝나요? 그 생명을 감당할 몸을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참아야 돼. 그래서 이번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른 성탄의 믿음을 가지고 성탄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성탄의 바른 믿음을 가십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